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주인에게 성탄절 저녁 식사에 아이들을 먹일 만큼 식료품을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가게 주인은 돈이 얼마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제 수중엔 돈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정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했다는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주겠소. 가게 주인이 이 부인을 정말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종이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라는 것. 이 말은 안 주겠다라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하지만 부인은 주인의 말대로 합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주인은 공책에 무슨 기도가 적혔는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양팔 저울 한쪽에 공책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 당신의 기도가 얼마치의 무게가 나가는지 바라봅시다. 중얼거리면서 빵 한 덩어리를 저울의 다른 팔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인 딴엔 빵이 공책보다 훨씬 무거울 테니 당연히 빵을 올려놓은 팔 쪽으로 기울어질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당신 기도의 무게가 너무 안 나가서 줄 게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빵 쪽으로 기울어야 할 저울 팔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식료품도 올려놓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팔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주인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만큼 알아서 봉지에 담아 가십시오. 부인은 가게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필요한 식료품을 봉지에 담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주인은 며칠 뒤에서야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겁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잘 작동했던 저울이 왜 하필 그 부인이 왔을 때 고장이 났던 걸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성도 여러분,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젊은 미망인이 공책에 적은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내 어린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밖엔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죠. 멀쩡하게 작동 잘하던 그 저울이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고장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예스로든 노로든 아니면 웨이트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서 28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기도가 있는 반면 복을 주고 싶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와 반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 그러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복을 주고 싶은 기도는 예스 하실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예스의 응답을 받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스냐 노냐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 포션이 있지만 많은 포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가증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복을 불러오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노가 될 수도 있고 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스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아닌 복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어떤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텐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죠. 이 점에 대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조건에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잘못 구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 생각에도 어불성설이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그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어떻게 예스라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노라고 응답하셔야죠. 우리의 기도가 예스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순서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땡깡 부리듯 줄기차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시려고 하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주세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땡깡 부리듯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합니다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마지못해서 예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았다? 예스라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조심해야 돼요.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노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땡깡을 부렸으면 하나님 그냥 잘래잘래 흔들면서 아 그래 예다 하면서 그러면 그 후에 더 무서운 겁니다. 귀를 돌려 우리의 귀를 돌려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스크리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보단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모두 기왕 기도하는데 노가 아닌 예스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스의 응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자, 언뜻 보면 이 구절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처럼 보여요. 기도보단 삶에 관한 일반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구절로 읽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가 많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나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28장 10절에 따르면 성실한 태도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먼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이겠습니까? 상대방을 잘되게 하려고 유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죠. 유혹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인하는 겁니다. 근데 정직한 자들을 유인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잠언 기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져도,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 정직한 자들을 유인했어요. 네,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 중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한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 눈물 나게 하면 우리 눈에도 언젠간 피 눈물 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 지금 당장은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면 결국 나도 좋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면 나도 무시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스의 응답을 받는 것과 이 지혜가 왜 관련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와 또 정직한 성실한 자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기자가 왜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와는 반대로 성실한 자는 그 반대가 되겠죠. 악한 자와는. 다른 사람을 유인하는 것. 근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실한 자는 결국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자가 왜 복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내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또한 삶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사상 누각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것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내 이익이나 챙기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역시 가증한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위선적인 기도밖에 되지 못하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실한 태도이고 이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을 만한 그러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인 것처럼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기도임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 않은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많은 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서 28장에 따르면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내 기도는 뒷전에 두고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엔 역사하는 힘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응답받습니다마는 이왕 받는 것, 노보단 예스라는 응답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또 중보해야 된다. 내 기도하지 않았는데, 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기도 위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기도, 내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